오늘 우리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처음 드리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또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전에 여러분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길지 않게 할 거니까요.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곳에 오셨을 때는 핸드폰을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풍기는 잠시 꺼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성탄절은 사람들이 생각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기쁜 날이죠. 왜냐? 부모님들이 선물을 사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두 배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선물을 주거든요. 더블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간에 성탄절은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십니까? 이제 메리라는 말은 알겠죠. 메리는 영어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과연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즐거운 기쁜 경배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자, 즐거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알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 왜 즐거운 날일까요? 사람들은 왜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2000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표현된 수식어가 많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기뻐하십니까? 로또 당첨되시는 겁니까? 그거 기쁜 소식 맞습니다. 그죠? 기쁘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나았다. 그거 기쁜 소식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취직이 됐다. 그거 기쁜 소식입니다. 부자가 됐다. 그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천사가 전해주고 싶었던 기쁜 소식은 실은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알려주고 싶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백화점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어디 붙어 있습니까? 교회에 물론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청량리에 살았을 때 청량리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그 굴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곳 위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요즘엔 절에도 붙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구주가 오신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저희 둘째가 저희 엄마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어요.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8살입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도 말 안 듣는 알고는 아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카드를 읽으면서 좀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엄마 아빠라고 했을까?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왜 엄마 아빠라고 했지? 저희가 어렸을 때 거의 다 아빠 엄마가 순서가 이거였는데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서열 1위는 엄마구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 더 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뭐냐? 제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걸 한번 갔는데요. 부모님들에게 이제 카드처럼 이제 글을 쓰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빠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가 아니라 힘드시죠? 뭐 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은 듣지는 않습니다. 그죠? 알고는 있는데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지금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힘들게 지금 노동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이유 뭡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님 지금부터 저를 걱정하세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하세요. 근데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것은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래, 행복은 대부분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을 원하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그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근데 그것을 잡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잡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장례를 가면 장례 침례를 많이 했고 장례를 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먼저 보낼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게 살다가 갔다고. 고생만 하다가 갔다고. 다 그런 말 하세요. 편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갔다고. 그게 다 아내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벽제 가면 지금도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계세요. 내 남편은 고생만 하다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을 원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손에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 짧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나이를 꽤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빠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행복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여전히 그 짧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잡지도 못할 그 미래의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구주가 오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잡지 못할 미래의 그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의 삶 그 이상의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디서 자주 듣던 말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못해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 쉽게 잡히지도 않고, 아니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는 잠시 누린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만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고생하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팠죠. 아프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고 싶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구주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만났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